항상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적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끄집어내고 있는 은사가 언어에 대한 은사죠. 언어에 대한 은사. 그래서 1절에서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방언 은사와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 이것도 언어이죠. 언어의 은사인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구제하고 또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만큼 헌신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하는 은사, 말 잘하는 사람들 멋있죠? 말하는 사람들 참 멋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입이 무겁고 말을 안 하는 것도 멋있지만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멋있습니다. 마이크만 잡으면 청산유수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요. 어디 가나 말 잘하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잡죠. 어디 가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참 말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오늘 방언 은사,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 이게 종종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천사의 말을 할 만큼 언변력이 있고 말에 탁월성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텔레비전 보면 비평가들 보면 말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때 대통령 선거 있을 때 TV에서 텔레비전을 토론할 때 보세요. 심상정 씨. 말을 잘하니까요. 그 당시 사실은 그렇게 10% 넘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10%까지 넘어갈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을 잘하는 것은 참 좋은 은사인데 이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면서 그 말은 쓸데없는 말이요.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기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말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주는 상처는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거의 살인 무기와 같다는 거죠. 10세기에 클레르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이 말제주꾼이 있었습니다. 클레르보. 아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명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이 어떻게 하면 교황의 힘을 다시 되찾아올까 하는 정치적인 전략 속에 시작되어진 것이 십자군 전쟁인데, 그럼 이 십자군 전쟁을 하겠다 해서 젊은이들을 전쟁에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동원시키기 위한 선동가가 필요했잖아요. 그때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클레르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이 사람이 한 번 연설을 하고 나면 청년들이요,
내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하면서 십자군의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고 돌아온 그는 있었죠. 그럼 십자군 전쟁 아시지 않으세요? 12차까지 있었던 전쟁. 얼마나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그 비전 속에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까? 근데 그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클레르보의 언변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르보 안에는 그 말에 사랑은 없었거든요. 자신의 야망과 교황청의 힘을 키워서 다시 한 번 더 유럽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던 말이었지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에 끌려가서 물론 다 자발적으로 간 거죠. 가서 개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연설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만 잡고 30분만 이야기하고 나면 독일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함성을 지르며 총을 들고 나가 처절하게 죽게끔 만들었던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글을 하나 적을 때마다 그가 단어 하나 적을 때마다 100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히틀러의 말 한마디는요 굉장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철학의 나라입니다. 교양이 넘치는 나라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이 있던 나라였고 여러분이 저하고 탐방 갔다 와서 알겠지만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신학과 철학과 교양이 넘쳐나는 그 독일 땅을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세계대전에 나가서 이 히틀러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던 힘이 어디서 나느냐? 사랑이 없었던 히틀러의 입에서 나왔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 모두들 다 독일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독일은요, 이 히틀러가 했던 만행에 자신들이 동참한 것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치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을 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히틀러를 이야기하면요, 모두가 다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는 미친 강의의 말을 듣고 미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 만큼의 이 탁월한 이 언변력을 가진 사람 말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 개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이야기죠. 예언하는 은사도 설교하는 은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영향력 정말 큽니다. 설교 한 편 때문에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고요. 설교 한 편 때문에 젊은이들이 인생관을 바꿔버립니다.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고 이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고 결국 이 선동가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이 좌지우지되고 역사가 바뀌어지지만 사랑이 없을 때의 그 역사는 치욕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은사, 사실 여러분 은사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사는 몇 개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이게 돋보이는 은사는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는 은사죠. 그런데 이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이 섬김이 없으면 이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보면 말재주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하나 다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말재주가 있는 청년들이 가는 길을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말을 잘하는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어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잘 양육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은사죠. 은사가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희생하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재주가 있는 청년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입 주둥이 어디 쓰느냐, 남 비난하고 남 비방하고 거짓말 하는 데 씁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일에 그 입이 쓰임받습니다. 무섭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 내뱉은 것 때문에 상대방이 당하는 피해, 그 엄청난 피해, 나중에 어떻게 그걸 덮어줄 겁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화요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예화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한 교회에 한 여자 집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그게 뭔가 하면 자기 교회 여자 청년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는지 아무나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당사자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말재주가 있던 여자 집사가 소문을 냈습니다. 목사님의 애기라고. 그 소문은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성도들의 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말재주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여자 청년이 낳은 아기 본인이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그 여자 청년은 어디 가서 사라지고 애만 낳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여자 집사님이 세월이 흘러서 그게 마음에 남았던지 내가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철없는 행동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떠한 해법도 제시할 수 없다 하면서 그분에게 주전자에 물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주전자가 구멍이 난 주전자 항아리였거든요. 나중에는 쭉 지나가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다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집사님에게 물 다시 담아보세요. 그걸 어떻게 담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말도 똑같습니다. 내뱉고 지나간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이 입이 어디에 쓰임받느냐. 남을 파괴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사가 1순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기가 된다. 무기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갱이 도구죠. 농사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싸울 때는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은사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첫 번째 이 비유를 들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나는 말을 참 잘한 것 같다. 좀 말재주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밤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들어오면 이 입은 그때부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저 큐티 하셨죠? 고라 자손들. 모세에 대해서 헌담했던 그들 보십시오. 헌담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스스로 왕인가 보다 하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고라 자손들과 다단과 그 몇 사람들, 그거 반역했던 지도자 250명 다 하나님께 불태워 죽여버렸죠. 죽여버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모세가 죽였다고 하면서 또 헛소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삐뚤어진 입은 안 고쳐집니다. 사랑이 상실되어진 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마귀가요, 자꾸만 청년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끔. 근데 내가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이 말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쓰기보다 미우면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청년들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밉다 보면 저도 이제 결국 망가지고 나중에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나 전략. 그래서 저도 내 인간적으로요, 청년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는 제자 반 진짜 오기 싫습니다. 리더 반 진짜 오기 싫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 이야기가 밥을 먹고 났어요. 아, 오늘 가기 싫다.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그냥 집에 딱 앉아가지고 TV 보다가 그냥 우리 아이들 그냥 재롱 뜨는 거 보다가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오면 내가 알거든요. 그 청년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막상 보고 나면 또 밉지는 않더라고요. 또요. 사랑스럽고 에이 뭐 청년이 그렇지 뭘 알게 안다고. 응? 어른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또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겠지 이런 마음도 들고 사실 그렇게 해서 5년을 버텨오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저는 이제 이 입이 생명을 살리는 입이 아니고요, 죽여버리는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 저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하려고 할 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하면 그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중에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발명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해내는지. 난 지금도 비행기가 뜨는 거 보면 신기해요. 난 솔직히 배가 바다 위에 뜨는 것만 봐도 난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 무거운 철덩어리가 바다 위에 뜰 수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철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난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해도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그걸 해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는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진보하고 또 진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또 가꾸라고 하셨잖아요. 컬티베이트 하라 했잖아요. 이 컬티베이트에서 나온 게 컬처럴, 문화잖아요. 문화. 결국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있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컬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은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로봇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봇.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가지고 열심히 차에서 읽었던 책 2권이 있는데요. 책 2권 중에 한 권이 뭐냐면 로봇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봇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함이 많습니다. 정말 유익함이 많아요. 내가 오늘 파디 절단돼서 못 쓴다. 로봇 파드를 넣었는데 요즘은 로봇 파디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게 정상적인 팔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로봇 파드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여러분 로봇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발명되어질 때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발명되어져서 이것을 대박을 치고 돈을 버는 것은 항상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져 있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포르노가 돈을 엄청 많이 벌죠. 근데 신기한 거, 포르노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냐? 비디오가 공급되었을 때. 포르노가 돈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냐? 인터넷이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은사가 폭발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성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에게 왔을 때 우리는 놀라웠죠.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핸드폰에서 검색하고 하는 거, 나는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청년들하고 일본 단기선교회를 갔는데요, 애들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운전기사 따라서 입을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폰 3에 이 카트라이더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놈들이 다 버스 안에서 블루투스에 연결하고 같이 이렇게 차 게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걸 보고 나 무식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처음에 율동하는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싶어서 쑥 가서 얼굴 내밀어봤더니 전부 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근데요, 그거 돈 얼마 못 법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냐? 포르노 회사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읽었던 책 내용입니다. 실제로 통계가 다 나왔고 금액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잡지책이 보편화되었을 때 첫 잡지책이 뭔지 아십니까? 플레이보이즈입니다. 플레이보이즈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적인 잡지죠. 거기서부터 잡지책의 역사가 시작돼요. 칼라바, 지금 쓰고 있는 종이 재질, 이 모든 것 첫 시작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포르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 산업이 이게 발달했잖아요. 우리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 서구에는 로봇이 없으니까. 근데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요, 지금 로봇 산업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팔, 다리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지금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섹스입니다. 로봇과의 섹스. 이미 미국에서는 그 회원 수가 제법 되고요. 일본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로봇과의 섹스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니까 지식이죠. 이게 왜 좋으냐? 앞으로는 포르노 배우들은요, 영화 배우들은 집에 앉아서 돈을 번대요. 왜냐하면 로봇의 얼굴과 목소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요즘은 누가 유명한 연예인이죠? 네? 나는 잘 모르니까 A양이라고 칩시다. A양은 자기 얼굴과 목소리만 빌려주고도 개런티를 받습니다. 개런티들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 배우들은요, 집에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로봇이 팔려나갈 때마다. 근데 참 알면 충격받을 겁니다. 그 팔려나가는 모든 로봇의 공통점은 섹스하는 로봇입니다. 지금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죠. 그때 제가 읽었던 이 학자의 글에 의하면 로봇과의 결혼식도 조만간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만큼 세상의 지식은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나면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는 쪽으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 청년들이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에 제가 네팔 갔을 때 그 네팔 선교 와 있던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 자매의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세계에 있는 기아, 먹지 못하는 이 기아야. 이 기근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뭐 몇 % 줄이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면 농업에 대해서 공부하여서 농업의 혁명을 통해서 이 기아와 기근을 줄여보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진 청년을 저는 살면서 처음 만나봤습니다. 정말 지식의 은사가 사랑과 결부되어질 때는 세상을 살립니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 청년이, 의대생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탈수증에 의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링겔 주사가, 우리나라는 흔하지만 아프리카 링겔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의대생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뭐 했냐면 소금과 설탕과 그리고 하나가 뭐죠? 소금과 설탕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이 하나 우리 집에 다 있는 건데 그 세 가지를 섞어서 물과 함께 줬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더는 거예요. 이게 링겔 주소서.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죽어가고 있던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탈수증이 걸린 아이들을 살려내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아이들 링겔 주사 안 맞히고 우리도 가난하니까 설탕과 소금을 섞여서 먹였어요. 하나가 문제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결북되어지니까 자기가 비록 돈은 벌지 못하지만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결부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야망만 가득 차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세상의 도덕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거기에만 집착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은사,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합니까? 거기에 사랑이 결부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은사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의 은사 소용없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했을 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정말 영적인 파워, 이런 게 있는데 사랑이 결부되어져 버리면, 사랑이 없어지면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랑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늘 왜 이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윤형준이신가? 윤 무슨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 트윈폴리오. 이제 밤도 깊고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가 옛날 송창식하고 같이 세 명이 불러가지고 한국의 가수들 중에 음반을 제일 많이 팔아먹은 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됐죠, 사실. 네, 할아버지 됐죠. 우리 교회도 그때 한번 오셨어요. 매년 2년 전에 한번 오셨어요.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12월 달에 되면 가족 초청 그거 하잖아요. 그때 이분이 오셨어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이분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연세대 의대생이었는데 노래가 좋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송창식하고 같이 세 명이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가수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연세대 의대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의대 공부가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근데 가수가 되니까 더 바쁘고 돈도 더 잘 버는데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대를 안 다니고 중퇴해버리고 그냥 가수 생활을 하다가 결국 돈을 많이 벌었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요.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마초, 이 마약을 손대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나니까 이제 인기가 다 끝나버렸죠.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대마초에서 감옥 갔다 오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생이 끝이었어요. 아주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연세대 총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후광되면 그나마 자기는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상희야 맞지? 자기는 먹고 살았다고요. 먹고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이 삶이 공허했는데 이분이 누굴 만나냐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연세대 총장이니까 뭐 당연히 교회 다녔겠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때부터 이분이 자기가 가진 은사, 노래하는 이 은사를 가지고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삶을 살리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때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환자들 시대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있던 10대 소녀, 그 소녀가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자기가 그때 12시간을 찬양을 불렀대요.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요. 근데 12시간 노래 불러도 목이 쉬지가 않았고 지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게 주신 은사에 사랑이 딱 붙으니까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 결국 나는 마약에 손을 대다가 우리 집안과 나를 망가뜨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은사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는 비참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은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이 구제해도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있겠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감옥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구제금 내잖아요. 구제금요. 기부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구제가 오늘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너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는 이 말씀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합시다. 오늘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좀 중요한 은사를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나를 세우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이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많았는데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편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니까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싸움에 끝이 없습니다. 상대가 일마다 입말로 받아치거든요.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만 은사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실력도 갖추고 싶고, 그런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 안에 정말 못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내 마음 안에 공동체를 살리기보다 그냥 깨버리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은사는 이보다 무서운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무기가 되겠습니까? 도구로서 이 땅을 살다가 끝내겠습니까? 무기가 되어서 살다가 비참하게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진로 왜 갑니까? 왜 가려고 해요? 사랑이 배제되어져 버리면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도리어 파괴와 상처만 남는 거지 딴 것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 때에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어른들한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요. 아직도 그나마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청년 때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 전공, 그게 결국 여러분의 은사인데요. 그 은사에 사랑이 결부되어진다면, 사랑이 정말 연결되어진다면 그것은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야망과 부와 명예와 야망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기보다 도리어 세상을 정말 혼탁하게 만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어둡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우리 깨놓고 이야기하면 답은 이거죠. 결국 은사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요? 사랑이 상실되어져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요? 사랑이 없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양심 없는 의사들이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은사 있는 의사들이 있으니까 이 썩은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육계는 조용하지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사랑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게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통하여서 섬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로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